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너희가 이룬 것은 만질 수 없는 불붙은 산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는 음성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여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이라고 했고 또 22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이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딘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14절에서 17절까지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4절에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추구하라고 했어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든 환난과 시험을 잘 참고 통과했어도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 안 돼요. 성도는 영적으로도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나가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3절 그러므로 너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네, 화해하고 내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학생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영어로 뭐예요?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화평을 깨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피스 브레이커. 우린 뭐가 돼야 되겠어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아주 편안한 데 가서 피스 브레이커가 되면 안 돼요. 잘 지내는 데 가서
그 화평을 깨면 안 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예수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려야 돼. 자기 마음 편안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마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래서 성도는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화평만 추구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다 화평하고 저 사람도 화평한다고 해서 진리까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화해하고 그다음 화평하고 다 좋은데 진리까지 양보하면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화평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거룩의 뜻이 뭐죠? 구별되다는 뜻이 구별되다. 진리와 비진리는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 그냥 타협하고 다 이제 하나 되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말은 그럴듯하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러냐고. 말은 그럴듯한데 진리 양보하면서까지 타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은 좋습니다. 다 화평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진리 세워나가면서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 진리를 따라가면 다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데 진리 양보하면서까지 근데 그거 항상 앞에 갖다 붙이는 건 사랑하라고. 누가 사랑하지 싫다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사랑해야죠, 당연히.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화평과 더불어 뭐를 추구해라? 거룩함을 추구해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구별돼야 그래야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는 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예요? 구별하지 않아서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교회와 세상은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세에는 이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이게 다 경계가 없어져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돼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그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뭐와 뭐를 추구해야 돼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16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증거합니다. 15절, 16절.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선물, 구속에 대한 것, 또 하늘나라의 모든 그러한 은사, 이거 다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은혜가 안 되니까 딴 생각이 자꾸 들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딴 생각하는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자, 여기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 얼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지금 현재 마음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지 못하게 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쓴뿌리가 뭔가? 이 구원운동에 손해주는 자가 쓴뿌리예요. 구원운동하는데 방해하는 자, 쓴뿌리입니다. 이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요. 꼭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유형교회는 쓴뿌리가 돋아나요. 그래서
손해를 주고 방해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그런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들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음란한 자가 없도록 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죄 들어와서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음행은 죄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음행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다른 죄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음행은 피하라. 그래서 자신이 먼저 조심하고 이 교회 안에 이 음행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속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에서와 같이. 이 에서가 뭐를 팔아먹었어요? 야곱한테? 장자권.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장자권인데 이 에서는 한심하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그게 속된 자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 이 물질 더 귀하게 여겨서 이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는데 이 불신앙은 그렇지 못해요. 속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네 가지로 그래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17절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자, 두 번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렸어요. 장자의 명분 이거 갈망했는데 기회가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제2의 두 번째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그거 헛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인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기회가 있어요. 이거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소용없습니다. 우리 나사로하고 부자. 자, 부자가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지옥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지옥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 이 불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지옥이 무섭다고 얘기해도 지금은 코웃음 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지옥 가가지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지옥 가가지고. 아차차. 아차차 그럴 거 아니에요. 차차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차차 믿을게요.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다 소용없어요. 내일 살아있을지 뭐 죽을지 모르는데 뭘 다음 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이에요 지금. 기회가 지금인지 아셔야 돼요. 앞으로 잘하겠다. 차차 잘하겠다. 나중에 뭐라 그런다고요? 아차차 한단 말이야. 아차차. 꼭 이런 것만 기억해요 나중에. 이건 다 쓸데없는 거고 말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차차 잘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 지금이. 그래서 이 에서에게는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까지가 기회였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지난 다음엔 아무리 나중에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지금 은혜 생활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것이 바로 18절에서 24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18절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있는 불붙은 산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는 음성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여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이룬 것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 성도가 이룬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곳이에요. 우리가 이룬 곳.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곳이 어딘가? 자, 보겠습니다. 만질 수 있는 불붙은 산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이것은 시내산의 현상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때 나타난 모든 현상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장막으로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는데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얼마나 무서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위엄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이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 전에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그 전에는 뭐 두렵고 떨리는 게 없는데 이제 율법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두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9절. 19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위엄이 이와 같았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짐승이라도 그 산에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면 죽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 구약시대 성도들 아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12절 너는 백성들을 위해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야 하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 백성을 산 앞으로 올라오게 하리라. 자, 율법이 이와 같았어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전부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와 같았습니다. 짐승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또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당시에 뭐 시민법, 의식법, 그 다음에 도덕법,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얽매여 있었어요. 물론 그 구약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웠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것은 어떤가? 대조적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조적이면 처음에 뭘로 시작할 것 같아요? 뭘로 시작하겠어요? 대조적인 거. 22절 뭘로 시작해요? 뭘 신용사니? 그러나죠. 그러나. 대조적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시대는 이와 같이 이 율법 앞에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서. 근데 신약시대는 그런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죠. 대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 읽어보세요. 22절.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너희는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아까 그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어요? 짐승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시온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또 하늘의 예루살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맨날 구약시대 아브라함 부러워하고 이삭 부러워하고 야곱 부러워하고 늘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살까?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살까? 이렇게 좀 두려움으로 살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시대인지 모르는데 이걸 모르고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한다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때 제가 전하지 않았어요? 뭐 이러면 하나님 징계할까? 이러면 징계할까? 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에 우리를 얽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그냥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면 이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걸 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한 자냐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하나님이에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통해하는 자, 그 하나님께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도 지금 받아주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은 하나님. 어떤 사람이 죽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어요? 됐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살아 계신 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저 이게 뭐 오늘 주일이니까 이거 안 가면은 또 엄마가 혼낼 테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애 그냥 1시간 그냥 때우고 오자. 그 다음에 나 할 거 하자.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불신앙.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하나님 예배 시간을 그렇게 등한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볼장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 죽은 하나님. 뭐 그렇게 살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 먼저 찾아요?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살아 계시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도움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필요한 때에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아까 했잖아요. 오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몇 절입니까? 16절.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게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이에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필요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세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 못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탄압이 심해가지고 뭐 이게 선교 가도 그 나라를 밝히지도 못해요. 뭐 A국, B국, C국. 왜? 그 발각되면은 추방당하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뭐 그렇게 지금 몰래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지금 뭐 얼마나 좋아요. 또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들이 전화하는 거 그거 아주 귀찮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예배 뭐 한 주 빠질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 빠지면 전화하냐고. 그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화하면 다 좋죠? 예,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지 마세요. 전화하면은 좀 대화 좀 하자 그러는데 뭐 바쁘다고. 바쁘긴 뭘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구역장님, 지역장님 이렇게 전화하면은 바쁘다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죠. 신방 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대답 없을 줄 알았어. 신방 오는 거 좋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번 방문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죠? 예, 그러니까 신방 언제 한번 가겠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오세요. 그러세요. 오세요. 신방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신방 가면 대청소도 한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신방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집이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방하는 날, 대청소하는 날. 그래서 신방 오라고 다 하세요. 그리고 신방 전화하면은 반갑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성도의 교제가 좋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만 이룰 수 있어요.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뉴 커버넌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도 예비되어 있고 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신대원에서 영어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The Kingdom of God. 킹덤이 왕국이잖아요. 나라.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이미 임했다는 것은 우리 완료형 해갖고 already란 말 알죠? already. has come. has pp. 이거 문법 다 나오네요. already has pp.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자, 한번 해보세요. The Kingdom of God. already has come.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already has come. 현재 완료죠. 현재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ut, 아직. but not yet come. 한번 따라해보세요. but not yet come. 우리 학생들 잘 받아 적네요. 나중에 내가 잘 적었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The Kingdom of God already has come.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현재 완료. but 그러나 not yet come.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도 믿고 아직 임하지 않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앞으로 또 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미리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도 임하고 우리 가운데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은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23절.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들의 영들과 네.
아까 22절 하반절에 무수한 천사와 그 다음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장자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이 장자들의 총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성도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교회예요, 교회. 무용교회.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어디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이름 다 기록됐어요? 그걸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성도들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아벨과 같이 순교당한 자의 영혼들, 믿음 잘 지킨 그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네, 새 언약의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자,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죠. 왜? 아벨의 피는 예표예요, 예표.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186장 어떻게 하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꼭 곡을 붙여야지 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186장 1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날 오라 하신다. 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이 있어야 갈 수 있다. 그래서 후렴이 뭐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어떠한 죄, 뭐 얼마나 악한 죄들이 많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한평 강도가 구원받았죠. 근데 그 강도가 거기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그 죄는 중죄입니다. 사형당하는 죄니까 어떤 죄냐, 뭐 살인죄 정도 돼요. 남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도 어떻게 해서 낙원에 가게 됐어요? 예수님 믿어서. 아시겠어요? 뭐 우리는 뭐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살인죄보다 더 악한 죄 더 질 수 있어요. 형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 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이 186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찬송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거 뭐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2절에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설교 끝나고 이 찬송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신약시대 성도가 이룬 것. 신약시대 성도가 이룬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 아까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The kingdom of God already has come. 이미 이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고 but not yet come. 아직 우리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오니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있는 나라이오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아직 장소적으로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참된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이 시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화평과 이 거룩함을 모든 이들과 더불어 추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을 우리가 이렇게 이룰 때에도 진리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